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까만 넥타이에 까만 이렇게 좀 아웃핏이 약간 저승사자 같죠? 근데 제가 이렇게 까맣게 입을 때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 뜻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자 할 때는 이런 아웃핏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내 뜻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붙잡고 좀 굳건하게 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웃핏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철저히 자기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깊이 경험해서 그분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불안함 없이 살아가는 분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모든 크리스찬이 그래야 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나 자신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현실에 민감해서 불안함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 불안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막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화가 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지치고 막 육신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볼 수가 있죠. 불안함을 전혀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은 태어나고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는 항상 어떤 불안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많은 경우에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일들, 그래서 내 능력이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때 사람은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이 온갖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많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본인의 그 계획들이 성취될 거라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것이 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지금 한 2년 가까이, 그렇죠? 한 20개월 이제 넘어가는데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그저 불안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게 뭐 스테이블한 게 없습니다. 계속 뭔가 자꾸 바뀌어요. 다른 컨디션에. 그래서 불안해요. 특별히 어떤 그 경제에 민감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밤낮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돈벌이도 안 되고 경제는 언제 안정이 되려나, 정치는 언제 안정이 되려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처럼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저희가 처한 이 상황은 불안과 염려라는 그 거센 파도, 어떤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 위기라는 그 홍해 같은 큰 바다 앞에 그거와 싸우면서 매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불안함은 마치 우리의 말동무같이 늘 사람들 안에 삶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 상황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짧게 봤지만 이 백성이 처한 상황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때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승전가를 불렀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 집집에 가서 두드려서 다 그 주얼리 다 달라 그래서 받아서 나와. 그래서 승리자로 나와. 그래서 시킨 들어가서 달라 그랬더니만 온갖 금이나 뭐 주얼리들을 다 줘서 금 주얼리 치장을 다 하고 막 환호를 부르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자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들떴어요. 430년에 그 노예 생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주 신났어요. 근데 뭐예요?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지금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 앞에서 뒤로는 이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들을 싸그리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딱 갇혀버렸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마치 죽일 것처럼, 야, 네가 우리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가, 그 매장지가 없어가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냐?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노예 시절이 좋았어. 왜 우리를 불러냈어? 우리가 싫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시 그 노예 시절, 죄와 그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상황을 딱 보면요, 누가 봐도, 이 불신자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이 봐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봐도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다 메시지지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하나님 신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광야까지 나온 이 출애굽한 상황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더니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이건 뭐 그냥 인간적인 원망, 불평, 불안함, 두려움만 막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더 참 그분만 붙잡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런 어떤 인생의 홍해를 만난 적 있으시죠? 저는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정말 온갖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조금 그 하면 이제 나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질 것 같은데, 분노가 막 나올 것 같은데,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아는 스토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든 것처럼 느꼈지만, 마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홍해 바다의 그 길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몰살되는 상황을 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어려운 걸 봉착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잘 지킨다라면 우리 삶에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홍해 바다를 만나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시 살아날, 회생할 방법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방법, 그 이유가 뭐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마치 죽음의 길이 놓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게 실제 상황 가운데 홍해가 있는데, 홍해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디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한 150만, 200만 최소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물이 막 있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안 그래요? 이거 물이 쑥 쓰러지면서 수상당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고 지금 물을 이렇게 가르셨으면 내가 다 지낼 때까지 홀드하실 거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29절 말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뭐예요? 똑같이 건너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이거 넘어지면 쟤들 다 건너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다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믿었죠. 수장돼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누구라도 애굽 병사가 몰래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지만 가다가 나 저 사람들한테 껴있으면 나 수장 안 당할 거야. 나도 이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 이제 믿을 거야. 나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 이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적진으로 더 빨리 가서 그들과 함께 갔다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나가면서 의심했다,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해서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믿음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거는 하나님이지만 건너가는 거는 우리예요. 갈라놓고 하나님 버쩍 들어가지고 옮기실 것 같으면 그걸 왜 갈라요? 그냥 그 위로 옮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정말로 불안한 상황, 원망분평이 나온 상황, 어떤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 본색이 나와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다 잘 될 때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나 토전했을 때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나의 어떤 노력과 정반대의 상황,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았고 그분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완전히 이거는 진퇴양난의 상황 됐을 때 그때 나오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믿음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던 그 사람들의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홍해라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서 그 답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정말 그것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첫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믿음의 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은 self-generate 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걸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어려움을 닥쳤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아는 게 있어야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기억할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대학생 캘큘러스 이렇게 매트 문제를 좀 풀겠어요? 못 풀죠.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우리에게 대학생의 수학 같은 문제들이 막 닥쳐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도 좀 그렇지만 한동안은 저희 한국 교회들이 성장에 초집중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데 정말 집중을 했어요. 중요한 건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예당을 채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단언합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성숙을 가진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 안 교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십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였느냐 아니냐, 이 교회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확인해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인가?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강력하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 교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의 광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근데 슬프게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근데 이 광야 교회를 가만 보면요, 진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해야 될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안 건강할 수가 없고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광야 교회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일일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놀랍게 직접적으로 다스리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 때만큼, 이 광야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품에 품어주시고, 이런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 교회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신기하게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조건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눈으로 기적을 다 체험하고 눈앞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니까요. 오늘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압니다.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이 광야교회의 백성들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 죽었어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자기 발로 출애굽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광야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조그마한 얼음 앞에서도 툭 넘어졌어요. 그냥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읽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막 방황했어요. 작은 장애물만 딱 해도 불평, 원망을 막 토로했습니다. 정말 온갖 인간적인 생각, 판단,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다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약속을 그냥 믿고 그 약속을 쫓으며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참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 13장 14장 이렇게 일단 뭐래요?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그래서 내가 2주도 안 걸리는 그 광야까지 거리를 내가 거리로 데려갈 수가 없어. 이들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오합지졸로 이 연약한 믿음, 이 연약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다 그냥 죽음 당할까 봐 안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40년을 돌려야 되겠다. 이들을 연단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나와 철저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광야로 돌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앞바다까지도 인도하신 겁니다. 진퇴양난의 절대적인 위기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고통과 고난, 위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툭 튀어나온 그 감정이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었어요. 그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아닌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죄의 노예되었던 그 애굽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이 상황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이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약속을 주셨고 모세는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13절 14절에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아니면 가정에 또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이 행여나 개인적인 이유로 가정적인 이유로 불안과 절망감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직장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안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상황을 내가 결단코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에서는 뭐가 내 속에서 끌어오는 것은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탓합니다. 그것은요 그런 생각은 결단코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중단하고 뒤로 물러서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인도하신 주님,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결단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결단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꾸 나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 대신해서 너 문제와 싸워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운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해를 가르고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던 믿음은 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난 후에 가만히 서서 있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뭐 골치 아프게 신학적인 접근 안 해도 말씀 안에 정말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을 기억해라. 기억했으면 막 호들갑 떨고 그거 막 뛰어다니지 말고, 기억했으면 둘째로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13절, 14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이고자 쫓아오죠. 저기 보이는데 앞에는 홍해야. 갈 곳이 없어. 지금 뭐라도 something has to happen. 가만히 앉아서 뭘 보란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가 수장될 거 지금 상상하는 얘기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지금 나 죽여도 쫓아오는 애국 그 군대를 보면서 뭐더라고? 그래, 죽여.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정신 나갔나? 하나님 진짜 이게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 너무나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판단하에 어떤 행동이 필요한 때에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공식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공식들이 말씀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이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입을 다물라라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입 때문이었어요. 단연코. 그 입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입이랬어요. 원망과 불평의 입. 아주 그냥 입을 통해서 아주 그냥 원망 불평은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그들은요, 말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가만히 뜯어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그런 어떤 발자취를 뜯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뜯어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말 때문에 실패해요. 진짜로. 뜯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입을 닫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입을 닫아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불평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닌 다른 상황, 놀랄만한 상황이 볼 때 원망, 불평, 판단, 정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에 말을 줄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포인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포인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대하지 않던 상황 속에 나오는 말은요, 대부분 다 도움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 더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별로 없어. 근데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코로나처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생각이 어떻게 상황을 바꿔줬어요? 그런 상황 봤어요? 없어요. 안 바꿉니다. 상황을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죠.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먼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즉 너희 지금 원망 불평하지 마. 그 입 다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 그 원망 불평, 네가 판단하고 네가 분석하고 네가 이해해야 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그거 다 닫아라. 왜? 너 그 말이, 너 입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한다. 입 다물고 하나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입만 다무는 걸로는 부족해요. 입을 다무는 이유는요,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기 위해서. hearing이 아닌 hearing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GPS예요. 로드맵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들에게 로드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입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통해 나오는 원명 불평만 내 귀로 다시 듣는 것뿐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우리 삶의 진짜 로드맵은, 우리 삶의 GPS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 불평이 많아요. 판단 정죄가 많아요. 너무 많은 걸 내가 분석해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 어떤 벌어진 상황이든 그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경청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모셨나, 인도하셨나?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음성의 귀를 내가 방긋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이 열려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가던 길 멈춰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됩니다. 내 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도전적인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것, 마치 그 옛날 백부장 같은 그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명령의 세 번째 의미는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려움이 닥쳤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주로 그 현실을 피하고 거부하려고 하죠. 정면 승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빨리 피해라.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듯이 매일 우리 삶 속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매일 삶 속에. 우리 생각을 추격하고, 우리 삶을 추격하고, 우리 관계를 추격하고, 우리 형편들을 추격해 옵니다. 우리를 쫄쫄쫄 따라나면서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지치면 뭐예요, 사단은? 에이, 그냥 현실 부정해버려. 에이, 피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는 이끌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나에게 뭐라 하신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지금 일어난 현실 부정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뜻이 뭔가 그걸 기대하며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예배생활 타협하지 마시고 요즘 좀 힘들면 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예배부터 타협합니다. 신앙생활부터 타협해요. 뭐 직장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예배생활, 신앙생활 뒤로 하는 거 너무나도 이제는 뭐 흔히 보는 얘기들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내 본부, 나한테 허락하신 진짜 현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서는 예배생활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정면 승부해서 죽음의 길 같은 홍해의 그 앞바다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명령 네 번째 의미는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어야 보거든요. 말하기 바쁘고 뛰어다니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면 뭐가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버티는데 어려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버티는데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신학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대신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 죄악, 그것과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내 대신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선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도 날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내 삶의 여러 도전,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특별히 구원 계획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짠 그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대신에 싸운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처음에 오케이, calm down 하고 내 약속을 기억해. 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을 다시 너가 가졌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제는 행동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는 보고 eyewitness, 하나님의 사실을 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행동하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모세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뭐예요? 너 왜 지금 나한테 기도해?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 이미 내 약속 알잖아. 기억했잖아. 내 하나님을 봤지. 홍해 갈랐지. 그럼 뭐 해야 돼? 네가 이제 건너가야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너 어째 내게 지금 부르질 때 아니야.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행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하셔도 우리는 그 기적의 수혜자가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행하셔도 결국은 그냥 내 눈앞에 일어난 기적일 뿐 내가 기적의 수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으면 그 홍해를 내 발로 건너는 그 행동이 나와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어떤 믿음의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들은 음성과 말씀대로 내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되시나 하는 것이죠. (19세기) 성경 주석가인 매킨토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장한 재미있는 주장이 있어요. 홍해는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이 이 매킨토시라는 신학자였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진위를 가리는 것보다 핵심이 뭐겠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계속 갈라지는 그 점진적인 그 parting of the water,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목적지까지 딱 안내해서 데려다 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그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싹 데려가든가 한꺼번에 다 계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실까? 그건 우리의 특징 때문에, 우리의 네이처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 주시면 자, 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건데 네 인생 이런 일이 있고 그러나 결국엔 그때 가서 이 일이 되고 그래서 네 인생이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면 얼마나 사람이 거만해지고 목이 힘이 되어나고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엎드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당장 눈에 안 보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그 행동의 그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는 여러분이 건너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 같고 여러 어려움들이 주변에 가득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홍해를 쫙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너라 하실 때 내 발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인생의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훈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갖 역사를 행하시겠지만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 역사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내 발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